성경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1장 구약성경 98페이지 출애굽기 11장 11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부터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거기까지.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이번에도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당에 3층과 5층 모두 꽉 차서 이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열심히 말씀을 배우셨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새로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얼마의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은 구원받은 그 일은 하나님이 아시고 또 구원받은 사람 자신도 압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구원을 받으려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은 이 세상에 태어난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목적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아직 역사가 남아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좀 더 행복을 누려보라고 역사를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직 은혜 시대를 연장시키고 오래 참으시는 기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만일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나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기뻐하고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이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같이 큰 구원이 얼마나 크길래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큰 희생을 베풀었을까요? 아무 가치 없는 걸 위해서 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내어주신 것은 인간의 영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그 일이 너무나 크고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큰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아직 자기도 잘 모를 거예요. 저는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서 점점 더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받아서 좋긴 좋은데 이 선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귀하다는 것을 발견하면은 그걸 깨닫는 만큼 구원이 그 선물의 귀중함을 알고 기쁨이 더 큰 것처럼 이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깨달아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더 넘치는 겁니다. 날로 새롭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구원이 귀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구원받는 것도 귀중히 여깁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가족들, 부모와 형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 구원을 염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내 혼자만 구원받고 천국 가고 자기의 가족들과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이 지옥 가는데도 아무 생각 없다면 그건 뭐 잘못된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는 평생에 교회 다니면서 자기 가족들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도 없이 그냥 막연히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은 물론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같으면은 아무리 반대해도 믿는다고 미워하고 핍박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가족과 친척들, 친구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받게 하도록 도와주고 예를 쓰는 것이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가족이나 아니면 자기와 육신적으로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받는 거 볼 때 그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같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기뻐합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의 구원을 귀중히 여기는 만큼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받는 일도 귀중히 여기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고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번에 집회 동안에요, 저를 만나는 분들이 그렇게 인사를 해요. 이번엔 일주일 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말씀 전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만 고생했습니까? 같이 했는데요. 다. 안내하시느라고 일주일 동안 계속 모시고 다니고 위에서 기도하고 수고하시고 여러 가지로 희생해 주신 분들 그리고 식당 주방에서 일주일 동안 계속 음식을 준비하고 오시는 분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수고하신 어머니들 또 주차장에서 추운데도 주차 안내하려고 수고하신 분들 또 뒤에서 여러 가지로 구전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 안내하신 분들 일주일 동안 바쁜데도 계속 참석해서 찬양을 부르신 우리 찬양대원들 그 외에 모든 분들 많은 수고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또 전도인들은 또 상담하느라고 일주일 동안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그 모든 분들의 그 기도와 합심과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또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합심하고 수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이 없다면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희생이 지불될지라도 온몸과 재산 들여 이 복음 전하되 그런 노래처럼 온몸과 재산뿐 아니라 목숨까지 바쳐서 바울사도는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다.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일꾼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목 잘려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화형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죽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희생을 당한 대가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숨까지 필요하다면 복음을 전하는 데 바쳐야 될 겁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까지 희생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직도 공산시하에서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전도하다가 잡히면 감옥에 들어갑니다. 우리 형제들 중에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희생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기까지 하셨는데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지불한다고 할지라도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희생이 하나님 보실 때에 결코 헛되지 않고 귀중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도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원받고 함께 은혜에 참여하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함께 얻은 모든 분들 주님 앞에 함께 감사드리면서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한 아버지, 하나님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한 형제 자매들, 육신의 혈통으로 맺어진 형제 자매보다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진 그 하나님의 자녀들, 영적으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 훨씬 더 귀중합니다. 육신의 형제 자매는 길어도 몇십 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끝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형제 자매, 그 육신이 혈육 그거 찾지 않을 겁니다. 그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는 천국 가서도 영원히 같이 삽니다. 천국 가서 같이 살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같이 살아야 됩니다. 자, 전도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 이제 천국 가서 만납시다. 그렇게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돕고 다른 영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수고해 준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붙들어줘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갓난아이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갓난아이는 젖을 먹고 이제 자라기 위해서는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자랄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을 때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이 성장하고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는 동시에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서로 보살피도록 서로 돕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다른 영혼들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붙잡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될 가장 귀중한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영혼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교제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실족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만일 천국 가서 아무개 형제 자매 안 왔느냐고. 아이고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니. 못 왔구만. 천국에 못 왔구나. 그 구원은 아니었던 모양이지. 만일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한 사람도 그런 나보자가 없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확실히 구원을 받고 구원을 말씀대로 받았으면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 구원은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고 실제입니다. 실제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소망이 그 마음속에 이루어졌다면 그 마음과 생활이 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 예?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고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서로 붙잡아주고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 이상 더 귀한 것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한 번 더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성경에 구원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고 똑같은 말씀을 또 듣고 평생 들어도 기쁘고 감사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더 배우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은 막연히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이제는 생명을 받았으면 생명의 활동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겁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그 역사 중에 한 중요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배운 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최초의 사람 아담 하와를 두셨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받은 이후에 에덴 동산 밖에서 사람이 많이 번성하고 그러나 그들이 또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의 후손들이 또 타락해서 이번에는 바로 에덴 동산 그 자리에 살고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없이 이 땅에 도시를 만들고 바벨탑을 쌓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계획했던 그 모습이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인간이 하나님 없이 오로지 자기들의 힘으로 그리고 땅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위대한 세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도전하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 바벨탑을 하나님이 헐어버린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세상 인간의 세력이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마지막 인간이 쌓아놓은 모든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그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제 한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때부터 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새로 시작됩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은 인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역사가 또 시작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면은, 아담 안에서 실패한 것을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을 말씀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세상에 특별한 한 민족으로 있습니다. 세계 중앙에 거하는 민족,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역사를 가진 민족. 그러나 이제 약 2000년 만에 독립해서 그 땅에 돌아가서 강대한 민족이 된, 이제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이제 유태인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 이상한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2000년 이스라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 신령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역사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그것보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최초의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재차 나타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또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이신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영적인 사실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와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사건들을, 눈에 보이는 역사적인 사실을 꾸며가지고 그 역사를 통해서 신령한 사실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 안에서 택함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목적은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민족은 이 땅에서 택한 백성입니다. 육신적으로 택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약속하신 땅은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그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서 납별보다 더 밝은 천국,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이 세상 건너편에 천국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의 약속, 그 가나안의 축복을 받기 전에 먼저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노를 했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종이 됐습니다. 400년간 바로 왕의 세력 밑에서 종노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사람이지만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타락해서,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세상으로 내려간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바로 왕을 섬기듯이 이제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 마귀를 섬기는 겁니다. 애굽은 세상을 가르치고 애굽의 왕 바로는 이 세상의 임금 마귀를 가르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왕 되심을 원치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허락하지 않고 반대로 사탄의 권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부터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바로 왕의 권세 밑에서 종노를 한 것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전에 먼저 죄 가운데서 타락되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조상들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고 거기서 사는 동안에 이제 그 자손들은 나면서부터 애굽에서 바로 왕의 세력 밑에서 종노를 하는 그 안에서 태어나서 종노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타락된 그 속에서 저주받은 땅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뤄진 상태에서 그 운명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나면서부터 죄 가운데서 사탄의 권세 아래서 죄악의 종노를 하고 있는 모습을 가르치는 겁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없고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오로지 눈만 뜨면은 애굽 사람의 그 무서운 채찍 밑에서 왕들의 무덤을 쌓고 애굽 왕을 위해서 굳고선 비동과 람세스를 쌓고 비참한 종노를 하는 겁니다. 종노를. 거기는 하나님을 섬길 기회도 없고 거기는 안식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죄 가운데 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마귀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노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없고 거기는 진정한 안식도 소망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 육체의 종노릇, 보이지 않는 사탄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노릇,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 뜻은 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애굽에서 끌어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은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아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모아보다 더 큰 재물이 여기고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양자로서. 그는 잘하면 애굽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는 그 자리를 거절하고 허시짝 끝에 내버리고 도리어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자취한 그 모형입니다. 바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뜻은 구원입니다. 모세는 건졌다는 뜻이고 예수님의 이름 뜻은 구원입니다. 구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뜻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런 것은 구원님 그런 한 가지예요. 번역하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멸망받을 운명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애굽 왕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의 백성이니까 이 민족을 놓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그러니까 여호와는 모른다. 못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 맛 좀 봐라 그러고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9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 바로 왕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는 재앙입니다. 장자 죽는. 왕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애굽에서 처음 난 것은 다 죽는다. 심지어 짐승의 새끼까지 먼저 난 건 다 죽여버린다. 애굽에 전무후무한 호국이 있을 거다. 통곡 소리가 들 거다. 왜 집집마다 다 장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장자나 짐승의 새끼까지 하나도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다. 그래서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우연한 재앙으로 내렸으면 애굽 사람 다 죽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아무도 강아지 한 마리도 죽지 않는다면은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로 왕은 결국 항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놨다고 우리 다 죽다 그래서 그들을 해방시킨 거예요. 이것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제가 에집트 카이로에 갔을 때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모세라는 사람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돼 나간 거 아느냐 그러니까 그건 사실이라고요. 그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에 끌어내서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이 애굽에서 해방되기 전 날 밤 애굽의 장자가 죽는 그 기적,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왜 하나님이 장자를 다 죽였느냐? 장자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상속자.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장자를 그랬어요. 출애굽기 4장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출애굽기 4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7페이지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해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장자를 죽이리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장자라 그런 거예요. 먼저 난 아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의 장자라는 뜻은 그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민족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기업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택한 민족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냐?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입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닮은 자식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었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걸 주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은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장자. 그런데 장자의 축복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스스로. 아담은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했었는데 영생하는 생명과는 버리고 먹으면 죽는 선악과를 택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포기한 겁니다. 생명 대신에 죽음을 택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형 에서는 파란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뺏겼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자기 선생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미어서 자살해서 지옥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이 영혼 구원받는 축복 대신에 예수님이 오시면 국가적인 문제, 민족적인 문제, 현실적인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고대한 나머지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육신적인 것도 다 빼앗기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토록 비참하게 저주를 받고 영혼까지 지옥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지금도 육신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신령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 자기 영혼의 구원과 영원한 축복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세상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애굽의 장자라는 것은 세상에다가 자기 미래를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에다가 자기 소망을 걸어놓고 이 세상에서 자기 기업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에 인간이 오래오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겠어요?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고 이 땅에는 진정한 핵도 소망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을 고쳐가지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소망을 억지로 걸어놓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장자라는 것은 이 세상에다 소망을 두고 사는 모든 사람의 모습을 가르치는 거예요. 땅에서 자기 기업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시편 17편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금세에서 자기의 모든 기업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원하소서. 저희는 자녀로 만족하고 남은 산업을 자기 자식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금생에서 자기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 모든 걸 다 누리고 사는 사람. 어떤 사람 말하기를요. 저는 하나님께 너무 축복을 많이 받아서 이제 더 이상 죽어도 한이 없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요. 어떤 사장님이요. 무슨 축복을 그렇게 받았는데요. 그랬더니요. 제가요 사업이 잘 내가 돈도 많이 벌었고요. 어디다 땅을 사뒀는데 아주 싸고 싸구려 땅을 사뒀는데 지금은 막 금사라기 땅이 돼가지고 막 그걸 서로 팔아라 그랬는데 안 팔았는데 더 올랐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보니까 이 양반 너무 이제 나이 많아가 늙어가지고 오래 못 사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 사장님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안 받았습니다. 구원 안 받았어요. 그 무슨 축복을 그렇게 많이 받았습니까? 하나님 축복입니까? 오늘 밤에라도 죽으면 지옥 갈 양반이 축복 좋아하시네 그냥. 정신 좀 차리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돈 너무 많아서 어디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무슨 복이요? 그저께 신문 읽어보셨죠? 미국의 엄청난 그 부자 딸을 양육비가요 한 달에 4억 들어간대 우리 돈으로. 조그마한 몇 살짜리 딸 애를 키우는데요 한 달 양육비가 4억 우리 돈으로. 그 사람들은요 돈을 이기지 않는 겁니다. 어린 애가 4억을 어떻게 씁니까? 돈을 어디다 쓸 줄 모르는 그 사람은 무슨 복이요 그게? 그 사장님 깜짝 놀래가지고 정말 그러네요. 내 영혼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 나는 생각 안 해봤는데요. 이 양반 교회당 문 앞에만 가면은 천당 간 줄 알았는 모양이야. 그래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거예요. 결국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참 다행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들, 그것도 애굽의 장자입니다. 다. 비록 이 세상에 도덕적으로는 착하게 살고
그 다음에 세상 일에 성실하고 또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훌륭할지라도 그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 않고 이 땅에서 스스로 만족하고 이 땅에다 소망을 두고 거기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아니면 거기서 무엇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 애굽의 장자입니다. 틀림없이.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애굽의 장자를 다 죽였다는 걸 뭘 말하느냐. 세상에 소망을 걸어놓고 사는 사람들 다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덕적으로 착하든 악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벌써 이 육신 이 땅에다가 소망을 걸어놓고 거기서 자기 기업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심판받을 조건에 해당되는 겁니다. 바로 마태복음 24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마태복음 24장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물로 하나님을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홍수 심판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이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다른 곳에 보면은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저보고 성경 기록하라 그러면 이렇게 기록 안 할 겁니다. 어떻게 기록할 것입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속여먹고 뺏어먹고 잡아먹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하다가 물로 멸망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죄는 얘기 안 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심고 집 짓고 사고 팔고 그게 뭐가 죄입니까? 그건 누가 안 합니까? 그건 세상에서 다 살아가는 과정에 다 하는 건데. 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그렇기 때문에 멸망시켰다는 말입니까? 예. 뭘 말하느냐 하면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그것만을 위해서 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이상을 찾지 않은 사람들. 예. 도덕적인 모든 죄도 악한 것도 죄지만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요. 이 세상에다 소망을 걸어놓고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짐승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짐승은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느냐 말 상대편을 잡아먹더라도 우선 살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생 얻기 위해서 났습니다. 하나님처럼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천해져서 짐승처럼 돼버린 거예요. 60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짐승과 다를 것이 뭐가 있느냐고. 스스로 천해진 거예요. 임금 아들이요, 왕국을 떠나서 스스로 깡통 차고 거지 행세를 한다면요, 세상에 그런 잘못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에 보면은 전토에 전투를 더하며 가옥에 가옥을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에 홀로 거하라는 자들이 화를 진저. 이 땅에다가 농토를 쫙 만들어내고 빈틈이 없도록 집을 짓고 이 땅에 오래오래 홀로 거하라는 자들.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지식을 발전시키고 오로지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려고 거기다가 소망을 걸어놓고 사는 사람들 화했을 진적을 했습니다. 너희 가옥이 크고 화려할지라도 거기에 그 할자가 없을 것이라 박살을 내버립니다. 마지막. 너희가 잔치를 베풀고 포도주를 갖추고 소구와 저와 비파와 아름다운 악기를 갖추고 잔치를 하고 기뻐할지라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관심치 않으며 그의 행하시는 일에는 그것은 생각지 않는도다 그랬어요.
육신이 먹고 즐기고 잘 살지만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들. 그게 죄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입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나는요 큰 죄 안 지었어요. 예, 도덕적으로는 큰 죄 안 지었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시려는데 땅의 것만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가고 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 보시기에 애굽의 장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는 반드시 심판합니다. 이미 심판받았어요. 이 땅에다 소망을 걸어놓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애굽의 장자를 보면 압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동안에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배척하는 사람들, 이 땅에 서거지고 없이 그것만 구하는 사람들,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장자를 죽였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소망을 걸어놓고 사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에 목마른 자는 내게 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다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네. 진정한 행복과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뭐냐면은 아무리 세상에 온갖 것을 다 채워봐도 육체의 배는 채울지 모르지만 영혼의 배는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은 만족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내가 이 양식을 너희에게 주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생하는 양식을 얻으라 그 말이에요. 영생. 애굽의 장자, 이 땅에다 소망을 걸고 사는 사람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구하고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자기의 영혼의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다 애굽의 장자입니다. 애굽의 장자는 선하냐 악하냐 관계없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의 장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는 그날 밤에 이스라엘 장자는 하나님이 보호했습니다. 어떻게 보호하셨느냐? 출애굽기 12장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의 식양을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기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그날 밤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는 어린 양을 취하라 그랬어요. 어린 양을. 어린 양 한 마리가 너무 많으면 이웃과 함께 계산을 해라. 나눠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하되 흠없고 1년 된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래서 해질 때 양을 잡습니다.
피를 가지고 그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예? 대문에 바르는 거예요. 예? 좌우 설주와 임방에, 예? 이래 피를 이렇게 바릅니다. 대문에다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서는 그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어라.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예. 자,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그날 밤에 이스라엘 집에는 전부 양이 먼저 죽었습니다. 예. 애굽의 장자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집에는 벌써 해질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날짜 계산은 해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 하루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그 밤에 애굽의 장자가 죽는데 그 장자가 죽기 전에 먼저 어린 양이 먼저 죽었습니다. 어린 양이나 염소가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피를 발랐습니다. 예. 그 집에다가, 대문에다가. 그리고 피를 바른 집 안에서 아무도 나가지 마라, 집 밖에. 집 밖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 피가 바른 집 안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12절부터 봅니다.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내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애굽 땅을 칠 때에 집집마다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 집에서도 장자가 죽고 옆집에서도 죽고 앞집에서도 죽었는데 이제는 피가 발렸습니다.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가진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왜 넘어갑니까? 이 집에는 장자 대신에 먼저 양이 죽었구나. 양이 먼저 대신 죽었습니다.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넘어갑니다. 이걸 가르쳐서 파스 오브라 그럽니다. 넘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6월절로 정해가지고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이 되면은 6월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발음으로 구원받은 그 6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 대문에다가 피를 바르지 않지만 6월절은 아주 가장 귀중하게 지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해방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그날이. 6월절이라는 뜻이 파스 오버입니다. 넘어서 지나갔다.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에게 내리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온 세상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리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다. 이스라엘 장자를 위해서 어린 양이 대신 죽듯이 우리 지옥 갈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으로서 불의한 죄인을 대신해 죽었다. 왜? 지옥 갈 죄인들을 구원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벨은 양 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그걸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면은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될 죄인들입니다. 예? 이 죄사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죄사함 받는 방법이 뭐냐?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습니다.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아벨을 받아줬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나이다. 죄사함이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이 대신 죽어서 예? 그 피가 흘려지는 거예요. 그 피가 죄를 사는 겁니다. 훗날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예수님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십자가 죽으실 걸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죄를 살 길이 없습니다.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집에는 만일 우리 집에는 징그럽게 피 바르지 말고 꽃으로 꾸밉시다 하고 대문을 온갖 꽃으로 단장을 했다고 합시다. 어떤 집에는 우리는 꽃 말고 보석으로 주렁주렁 달자. 하지만 온갖 번쩍번쩍하는 값진 보석으로 대문에다 장치해 놨다고 합시다. 크리스마스 추리하듯이 쫙 해놨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그 집에 넘어갔겠어요? 예? 내가 꽃을 볼 때 넘어가리라, 보석을 볼 때 넘어가리라 그랬습니까?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하나님은 피밖에 안 보십니다. 내 착한 마음을 보시고 내 의로운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내 공로를 보시고 하나님 넘어간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려는 것은 피밖에 없습니다. 그 피는 하나님 보시려고 바른 거예요. 예?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대문에 발린 피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는 거예요. 예? 오직 피만 보십니다. 어린 양의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보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서 넘어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그 나무꾼이 산에서요, 저녁에 늦게서 이제 나무를 해가지고 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마집단들이 떼를 지어가지고요, 마을을 습격하는데 닥치는 대로 죽이고 약탈하거든요. 그래서 숨어서 가만히 보니까요, 죽이고 다 뺏어가고 하는데 약탈한 집에는요, 그 소를 죽여가지고 피를 통에다가 해가지고 약탈한 집에는 피를 바르는 거예요, 대문에다가. 그래서 피를 약탈한 집에 이 집에는 약탈 끝났어! 하고 피를 바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이 나무꾼이 저쪽 그 너머 동네에 자기 동네가 있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갔습니다. 밤중에. 그래가지고 자비제 집에 송아지를 한번 잡아가지고요, 피를 가지고 대문마다 동네마다 다 칠해놓은 거예요, 전부 다, 집집마다. 그런데 이 마집단들이요, 그 동네에 가서 보고, 여기는 다 털어갔네. 언제 털어갔노? 하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집에는, 그 동네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지나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옆집 동네는 몽땅 다 죽었는데, 그런데 우리 동네는 어떻게 지나갔냐. 그런데 이상한 건 대문에 집집마다 피가 발려 있거든요. 그때서 그 피를 바른 그 나무꾼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지난밤에. 그런 일이 있었어? 자기들이 모르는 사이에 죽음이 지나간 거예요. 예? 그 기발한 생각, 그 사람의 미련한 그 행동이 아니었다면은요, 그 동네 사람이 다 죽을 뻔했는데 그 나무꾼 한 사람의 그 일로 인해서 동네 사람이 다 살아났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었고 피가 발렸고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39절.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앞에는 심판의 잔이 놓여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요, 임금이 사약을 내립니다. 먹고 죽으라고요. 그러면 이 죄인은 임금을 행해서 큰 절을 하고는요, 이 사약을 마시고는 피를 토하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 사약을 탁 넣고는 임금을 행해서 탁 절을 하고는 사약을 마시려는데 그 아들이 쫓아와서 먼저 마셔버렸어요. 피를 토하고 죽었어요. 한 방울도 없이 싹 마셔버렸어요. 임금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임금님, 그 죄인을 대신해서 아들이 그 사약을 마시고 죽었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요. 임금이 땅을 치면서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냐? 그 죄인을 용서해라. 이제는 마셨다. 끝났다. 예수님 앞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지은 그 죄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담긴 잔이 놓여 있습니다. 이걸 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한 수치와 고통과 죽음을 당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분입니다. 채찍에 맞아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원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지나가면 누가 마셔야 돼요? 그걸 우리가 마시고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그걸 대신 마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맞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에게서는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지나가면 우리가 받고 예수님이 마시면 우리에게서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우리에게서는 지나갔습니다. 대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정확하게 6월절에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6월절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6월절에는 말자 그랬지만 예수님은 6월절에 반드시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 6월절에 죽었습니다. 해질 때에 양을 잡아라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하늘이 캄캄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때부터 이 역사의 마지막의 시작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때부터 성경에 보면 말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기간이 약 2000년. 그날 밤부터 이튿날 날이 셀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이 장자를 죽이는 죄악의 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명의 보호를 받는 구원의 밤이었습니다. 날이 셀 때까지 한 사람도 집 밖에 나가지 마라. 집 밖에는 죽음이 있고 피를 발린 집안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보호가 있습니다. 문에다가 발렸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나는 양의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피가 발린 문이기 때문에 그 문에 들어가면 보호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에다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의 피를 보셔요. 피를.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 내가 믿는 예수님의 피를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갑니다. 이미 넘어갔습니다. 그걸 믿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장자를 위해서
양이 대신 죽었고 피는 문술주에 발랐고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갔습니다. 피는 그 집에 내리는 재앙을 막아주었고 재앙에서부터 그들을 완전하게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신과 평안을 주었습니다. 피는 집안에서는 안 보입니다. 밖에 하나님이 보시려고 바른 거예요. 내가 피를 볼 때 그렇습니다. 너희가 피를 보고 있으면 넘어간다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피를 보셨습니다. 피를 볼 때 넘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피는 흘렸습니다. 예수님은 죽었고 그 보배로운 피는 흘렸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를 뿌려 너희 안에 피를 뿌려 너희 죄를 속하여 했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흘렸습니다.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라고 한 것이 아니요 어린 양의 그리스도인으로 놓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흘렸고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뭘 믿느냐? 그 피 안에서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는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 죄를 사했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그 피가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옆집에 장자 죽는 그 재앙이 내렸습니다. 비명소리가 납니다. 통곡소리가 들립니다. 옆집에서도 들립니다. 양사방 그 죽음의 그 고통이 그 통곡소리가 애굽 땅에 온 땅에 진동을 합니다. 그런데 피를 바른 집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막 즐거워합니다. 아니 오늘 밤에 장자 죽는 재앙이 내리는 밤인데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밖에 소리 들어보십시오. 저 죽음의 소리를, 저 통곡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예, 들리죠. 근데 당신은 무섭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무섭지 않습니다. 혹시 죽을지 압니까? 우리는 괜찮습니다. 피가 발렸거든요. 때문에. 그 피가 발렸어도 혹시 죽을지 압니까? 그러니까. 예, 하나님은 피를 볼 때 넘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응? 우리 장자도 안전합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믿습니다. 피와 말씀. 그 피가 너에게서 표적이 될지라. 예?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그 피가 우리 죄를 사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흘리는데도 우리 죄가 안 없어지느냐 말이에요. 예.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심판은 지나갔습니다. 예.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예. 재앙이 내게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죄를 사했느니라. 죄를 기억지 않는다는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다 심판한 후에, 홍수로 심판한 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생명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무지개를 두시고,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은 너희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리라. 물로는 다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9장 짧은 몇 절 안에 언약이라는 말씀이 7번 나옵니다. 내가 세상 모든 생물과 나 사이에 세운 언약을 기억하리라. 예. 이 무지개 빠져노초 파남보 7색깔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우신 언약을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언약을 세웠습니까? 예? 우리가 무지개가 나타나면 지금도요, 그 옛날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한 거 하나 기억하고,
물론은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 하나 기억하고, 물론은 심판하지 않지만은 불로 심판한다는 말씀을 우리는 또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은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공의의 심판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때는 물에 넘치버려 멸망했지만은, 노아 홍수 때는 세상 사람 싹 다 죽였지만은, 예수님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게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물론은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은 율법을 범한 그 죄, 하나님의 공의로서는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왜 마지막에 불로는 왜 심판하느냐? 베드로후서 3장에 그때는 물에 넘치면 멸망했거나 이제는 불사를 위해서 간수하시면 되겠다. 불로 심판하는 것은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가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펼쳐가기 때문에 그건 불로 심판합니다. 이사야 54장, 구약성경 이사야 54장. (54장) 9절 10절. 이사야 54장 9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노아의 홍수에 비교할 만한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물로 세상을 다 심판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한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을 심판했습니다. 그것이 홍수와 비교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희를 노하지 아니하며 너희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라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라. 무지개로 약속한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운 언약입니다. 언약을 예수님의 피로 보정을 했습니다.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언약의 피. 예수님이 죄들에게 포도주 잔을 가지고 마시라. 이건 모든 사람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로서 하나님이 약속을 세웠어요. 그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다 예수님의 피로서 도장을 쳤습니다.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하는 언약을 세웠어요. 골로새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신약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20절.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화평.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21절.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원수되었던 너희를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대했던 것은 십자가로 소멸하고 하나님과 화평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리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그 화평케 하는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라. 산들은 떠나고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세상이 박살날지라도 그 말이에요.
큰 산은 떠나고 작은 산은 옮기되 내 주의 언약은 영원히 옮기지 않는다. 내 주의 사랑 변함이 없네. 산들이 떠나고 작은 산길을 옮긴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 산들이 떠난다 그랬습니다. 큰 변동이 생깁니다. 예. 어떤 환난과 세상에 무서운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운 이 화평케 한 언약,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이 언약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 노아 홍수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무지개는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나갔습니다. 예.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내어주신 것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지나갔습니다.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그겁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게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혹 잘못해도 구원받은 후에 혹 잘못하면 구원은 안 없어집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잘 안 돼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죄를 지으면은 그것까지 지켜주시는 것도 예수의 피입니다. 다시 정케하게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수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적시 자백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예? 마귀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예?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혹 잘못하면 마귀는 그럽니다. 야야, 네 봐라, 또 죄 짓잖아. 네 같은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예? 마귀가 우리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아주 쓸모없는 인간을 만들어요. 어떻게? 혹 실수하고 잘못하면은 네 같은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너는 막 모슬 인간이야. 너는. 예? 그래서 스스로 자포자기해서 주지 않도록 만들어요. 예? 그래, 나는 모슬 인간이야. 나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거야. 예. 스스로 자기 자책에 빠져서 자기 죄 큰지 알고 예수님의 공로 큰지 몰라. 예. 하나님은 우리가 범한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진리로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 죄까지 주님께서 그 피로서 깨끗게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으면은 그대로 주저앉아서 실망하고 낙망하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면은 주님의 피가 깨끗게 합니다. 죄 짓기 이전 상태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또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야 됩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켜서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피를. 예? 그 피가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그 피. 이사야 54장.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을 찾겠습니다. 43장. 이사야 4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 보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사해 주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 사해 주신다 그랬습니까? 예,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도말한다고 했어요. 우리 불쌍히 여기는 것은 둘째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요. 우리 죄를 사하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다 지옥 가면은 하나님이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한 건데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전부 지옥으로 다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 천국에서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 천국에서 보좌가 너무 큰데 하나님이 영광 보좌에 앉아 있는데 백성은 몇 사람 앉아 있다면요. 그 수치입니다. 백성이 적은 것은 왕의 수치요.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니라. 우리가 많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다 지옥 가면은 사탄의 하나님이 완전히 패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 자기 영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심이 얼마나 완전하다는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요. 물건을 위해서 삽니까? 제가 이 시계를요, 한 10몇 년 전에, 시카고 슈퍼마켓에서 샀어요. 요거 120불인 가지고 샀어요. 야, 네 이름이 세이코네. 내가 너 사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사줄 테는 시계값 네가 반 내라. 내가 반 낼게. 그럽니까? 아닙니다. 시계를 위해서 시계를 사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사줍니다. 돈 내가 다 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구원해줘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는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완전히 지급해 준 거예요.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네 죄를 도말한 자니, 도말이라는 것은 싹 지워서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도말. 그래 이걸 영어로는 페인팅 한다고 해요. 싹 페인트 칠해가지고 안에 지저분한 거 안 보이게 예수님의 피로서 싹 지워버려서 보이지 않게 만들어놨습니다. 바로 도말하연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44장, 이하 4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것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빽빽한 구름처럼 죄가 꽉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사라진 것처럼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것 같이 안개가 사라진 것 같이 안개가 끼었다 사라진 거 보셨죠? 네 죄를 도말하였으니 이것도 싹 치워서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돌아오면 용서해 준다는 게 아니에요. 도말했으니 네 죄를 구속했으니 구속이라는 건 죄 사했다고 말이에요.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다. 죄를 사해 놨으니 돌아오라. 돌아오는 게 믿는 거예요. 믿는 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걸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당까지는 가도 하나님께 안 돌아가는 사람 많아요.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죄 사해 주신 건 안 믿어. 죄 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뭐라 하세요? 사해 놨느니라. 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억지도 아니하느니라. 주님의 피로 사해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뭐라 해요?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느니라. 주여 어찌하오리까 사해 주시옵소서. 사해 놨다니까. 사해 주이소. 이거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자기 죄 큰 줄 알고 예수님의 공덕지 몰라. 그게 완전히 불신입니다. 불신.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 아버지 주머니에서 한 돈 5천만 원 훔쳐가 도망갔어요. 나도 돈 좀 써보자.
아버지가 죽일 놈 오기만 해봐라 막 혼내줄 기다. 그런데 와야 말이지. 3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돈 때문에 걱정합니까? 아들 때문에 걱정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야, 임마 3년이 지났으면 임마 이자만 해도 막 몇 천만 원 늘었겠다. 그거 계산합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아들이 지은 죄는 봄에 눈 녹듯이 다 녹아 없어졌어요. 아, 이놈아, 이 IMF 이 어려운 때에 거지가 됐는지 병이 들었는지 죽지는 않았는지 어디 노숙하고 있는지 밥은 먹었는지 이놈아 돌아오너라. 버린 자식이여 어서와 돌아와. 무시가 또 시가. 아버지가 네 죄를 다 용서했으니 안심하고 돌아오너라. 신문에 그런 광고 나온 게 있죠. 돌아가면 아버지가 받아주세요. 때려 죽여요. 받아주고 말고. 아들이 아무리 죄가 많아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죄는 더 커요.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더 크고 말고요. 용서하고도 남아요. 성경에 네 부모는 비록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부모는 자식을 버리는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한 영혼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다 용서해놓고 돌아오라 그런 거예요. 돌아오라. 아들이 이 광고를 보고 아이고 아버지가 날 용서했구나. 돌아가야지. 돌아가면 아버지가 받아주세요. 그럼 받아주세요. 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 말씀에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졸라대는 거야. 아버지 언젠가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젠가 죽겠지.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한테 돌아올 재산이 있잖아요. 그거 있지. 그 얼마입니까? 그거 얼마 있다. 아버지 그 미리 주있어.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못 기다리겠습니까? 뭐야 이 나쁜 놈. 안 돼! 아 주있어. 안 줄래요? 신문에 보니까 돈 때문에 막 아버지 죽겠다고 나오거든요. 이 아들이 심상치가 않아. 눈빛을 보니까 나쁜 놈 같으니 가져가! 동보다리 줬어요. 가져가! 아들이 얼씨구나 하고 가가지고 어디로 갔겠어요? 라스베가스로. 성경에는 라스베가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노름하고 마시고 춤추고 나쁜 친구들하고 어려서 돈 다 까먹었어요. 금방 다 까먹었지. 거지가 됐어요. 이 탕자가 어느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를 치는데 돼지 꾸준물통 집집마다 꾸준물 그다 가지고 이제 돼지한테 주는데요. 안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꾸준물통에다가 손 이래 넣어가지고 건디기 있잖아요. 감자 좀 덜 썩은 거. 돼지가 이래 보고 건디기씨 다 먹는다. 얼굴에 돼지 똥이 묻었어요. 꼭 돼지처럼 됐어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부자인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머슴도 잘 사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대로 죽을 수 있나. 아버지께 가야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집 나간 이후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이놈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돌아오기만 해라. 대문 잠그지 말해. 내 아들 돌아올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들 돌아오기만 기다려. 아이고 오늘도 안 돌아오는구나 하는데 해가 니은니은 하는데 저 동구 밖에 보니까 삐쩍 마른 거지가 깡통 차고 하는데 오늘 가만 보니까 걸음걸이가 자기하고 비슷한데 자기 아들이잖아요. 예? 아버지가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 그랬어요. 아직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뭔데 아들을 보셨다고 했어요.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마 내 아들아 임마. 아들은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니 아버지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으면 나를 품꾼의 하나를 벗어 아버지 죄를 머슴으로 삼아 주십시오. 머슴 아들 자기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이놈아 머슴이 무슨 소리야. 내 아들이야. 너는 분명히 내 아들이야.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라. 송아지를 끌다가 잡으라.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다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힌다고 하는 것은
의의 옷을 입히는 거고, 우리 죄를 보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틀림없이 내 아들이다. 예? 발에 신을 신기라는 말은 다시 아버지 떠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 돌아온 아들이 또 아버지를 떠났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전보다 더 열심히 아버지를 섬겼을 겁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다가 잡으라는 말은 이 죄 많은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 기뻐하기 위해서는 죄 많은 송아지가 대신 죽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기뻐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가 얻었다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돌아온 것이 뭐예요?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잃었다가 얻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탕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잖아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 신문에다가 말이요. 이사야 일보다가 광고를 냈습니다. 예? 이사야 일보도 있고 요한신문도 있고 베드로 일보도 있고 이 성경이 전부 하나님의 신문이잖아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온 세상 말로 번역해가지고 네 죄를 다 도말했으니 돌아오라.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안아줍니다. 이 사실을 믿자마자 하나님은 좋은 옷을, 제일 좋은 옷을, 의의 옷을 입혀줍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구원의 옷을 입히고 의의 옷을 입힌다 그랬어요. 죄를 보시지 않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가 얻었다 하니 저기야 절구하더라. 그게 구원입니다. 이 탕자는 별로 기뻐했다는 말이 없어요. 너무 죄송하고 황송했을 겁니다. 기뻐하신 것은 아버지입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요,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죄를 영원히 사했느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왜 안 기쁘노? 왜 안 기쁘노 그래요? 예? 믿고 기뻐하면 구원하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아들은 아마 점점 더 기쁨이 날로 새로웠겠지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내가 기쁘냐 안 기쁘냐 그거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고 하는, 기억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믿으면 돼요. 만일 하나님이요, 내 아들이 죽었어도 피를 흘렸어도 네 죄는 안 사해진다 그러면 안 사해지는 거예요. 사했다 그러면 사해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히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말이요, 이래 신문을 보다가요, 네 죄를 다 도말했으니 돌아오라. 아버지가 네 죄를 다 용서했으니 안심하고 돌아오라. 이 신문을 보고는요, 말하기를, 날 때려 죽이려고 돌아오겠지. 내가 갈까봐 안 가. 그리고 내가 돌아가도 내가 성공해가지고 자가용 좋은 거 타고 아버지 선물 잔뜩 사가지고 그렇게 빛과 번쩍하게 내가 돌아가지, 이 거지로 내가 돌아갈 줄 알고 안 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지로 사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안 해본 사람은 몰라. 내가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것보다 난 거지로 혼자 사는 게 더 좋아. 안 가. 안 가면은 이미 지은 죄가 큽니까? 안 돌아가는 죄가 더 큽니까? 안 돌아가는 죄가 훨씬 더 큽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배반하는 죄, 배신하는 죄예요. 그건 영영 버린 자식이에요. 영영 버린 자식. 예. 하나님이 우리 죄만 사했습니까? 저 밖에 안 믿는 사람 죄도 다 사했겠습니까? 다 사했습니다. 예.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하십니다. 온 세상 죄 다 사했습니다. 밖에 술 개망나니 깡패 도둑놈 그 저질 인간들 죄도 다 사해놨어요. 예. 저 사람들도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 없어요. 그럼 다 천당 가겠네. 근데 못 가요. 자기들이 지은 죄 말고 지옥 가는 죄가 새로 생겼어요. 무슨 죄? 안 믿는 죄, 안 돌아가는 죄. 그 죄는 용서 못 받아.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셨는데 그 피를 안 믿는 죄를 뭘로 사하겠습니까? 그 피를 믿지 않는 그 죄는 산 받을 길이 없어요. 안 돌아가는 죄, 그건 영영 버린 자식이에요. 영영 멸망받을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심판 받아야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 받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우리가 받을 심판은 주님이 다 받았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 거, 구속해 주신 걸 믿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것이 심판이요. 사형 집행은 안 됐지만은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요. 벌써 지옥 가기로 벌써 정죄가 이루어졌어요. 이미 심판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기로 결정되어 있어요. 그 믿지 않는 사람은 무슨 죄 회개하면 돼요? 믿지 않는 그 죄만 회개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돼. 간단해요. 간첩도 자수하면 내 형제, 내 동포. 저쪽 북한에서는 교육받기를 야 남한에 가서 간첩 활동하다가 자수하면 너 죽는다. 죽는다 그래요. 자수하면 내 형, 내 동포라는 말 거짓말이다 그래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자수하면 수지 맞아 안 맞아요? 내 형제, 내 동포로 그대로 받아주고요. 그 사람 생활 보장도 해주고 신변 보호해주고 직장 알선해주고 수지 맞아요. 여기 잠집이 있거든 자수해요. 자수 안 하면 죽어. 잡히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께 자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옥 갈 멸망받을 죄인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돌아왔습니다.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삼아주시고 천국 가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도와주시고 수지 맞아요. 그대로 안 믿고 끝까지 있으면 지옥이에요 그냥.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믿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죠.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심판 안 받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 가는 열차 타고 가다가 천국 가는 열차로 바깥 탔느니라. 사망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제 생명 집안으로 시집 갔느니라. 이제 운명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는 심판과 멸망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그 나라에 데려가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언제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그 나라에 데려가십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일에는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셔야 됩니다. 구원받았어도 그것을 모르면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우리의 악한 행실로 행하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6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해주신 주님,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어도 마음속에 아직 의심이 있는 사람, 확실히 믿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참으로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생에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